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깊이 마음으로 상고해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귀한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어로운 믿음으로 결실케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안식일의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유대교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에 지키는 그러한 날이 되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같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안에도 여러 종파가 있고 다양한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현재 8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약 한 4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통주의, 오토닥스 주의시가 되고 한 50% 정도는 리폼드주라고 그래서 약간의 자유로움, 현대에 있어서 맞게 자기의 삶 가운데 이렇게 조금 더 좀 자유적인 그런 분이 있고 나머지 25%는 아예 시내가게도 가지 않고 회당에도 가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큘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사이들의 사이에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다 보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유대교 안에 정통주의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많은 일들을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문제로 그렇습니다. 오토닥스 주들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프랙티스하기 때문에 현대 문명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동시에 군대에서 제외가 되는 종교적 양심으로 군대에 가지 않는 면역 대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국가의 시작부터 1940년대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아이를 5명, 6명 낳다 보니까 이쪽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또 나머지 70% 정도 75% 되는 분들이 자기들은 군대를 가는데 여기는 안 가니까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2015년에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극단적인 반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향으로 이 오토닥스 전통주의에 있는 분들이 2018년에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해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에 있는 도시에 안식일에는 운전도 못하고 밥도 못 사 먹고 구약이 있는 안식일 그대로 하게 되고 만약 그걸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차에 막 돌을 던지고 그게 통과가 됐어요 2018년에. 그러니까 이제 한 75% 되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원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혹시 보면 법원에 이제 그걸 올려가지고 법원에서 중개를 해서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다시 돌려놓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주 치열한 종교적인 싸움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최근에 5명의 신학자들이 컴포지움으로 함께 책을 내게 되었는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주일을 일요일로 지키느냐 여기가 옳으냐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초대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 오늘날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고 진짜 가서 막 돌로 쳐 죽일 수 있냐 또 매식 절대 커피나 아니면 음식 같은 거 못 사 먹게 하느냐 오늘 예를 들어서 굿사마리탄 디너에 티켓 하나에 10불이거든요 그럼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많다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일날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도 안 하고 전날 해야 되는 구약의 안식의 연속성이 오늘 현대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율법적인 의식적인 것은 폐기가 됐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 성수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연속성은 정신이며 불연속성은 유대교 당시 안에 있었던 조례에 비롯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던가 여행을 한다던가 또 삶 가운데 있어서 전날 음식을 준비하여 그날은
get나 hit을 못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유로운, 성경에 있어서 아디아포라로 적용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연속성과 불연속성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러면 주의를 어떻게 성수하는가? 안식일의 그 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유대교와 우리 루터란과 캐톨릭, 그 다음에 그 앵글리칸,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생긴 교단 가운데 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10계명까지 있는 순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순서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나는 여호와로라,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로다, 이 서원을 1계명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것은 그냥 서문이고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 다른 신과 우상을 동일시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걸로 어떠한 우상의 형태도 만들지 마라, 이거를 합하여 보게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있는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재산과 사람을 분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과 우상으로 나누는 교단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합치는 교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디비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은 다 똑같은데 전통에 의해서 모세가 제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쭉 그냥 받았거든요. 돌판의 계명 전체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1계명, 2계명, 3계명의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다 똑같고 전통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3계명이라고 하고 다른 교단은 4계명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기억에 관한 것이며 지킴에 관한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지금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안식을 누리는 이거,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세속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특별히 특이한 게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안식의 개념이 없었어요. 바로가 기분이 좋으면 일 쉬라고 하고 자기 생일이나 아니면 다른 날 그냥 쉬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쉴지 모르는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노동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시는데 모세가 놀랍게 다음과 같은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한 단어를 쓰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깜짝 놀라는 말입니다. 휴일, 사바떼 개념이 없거든요. 400년 동안 엄청난 노역 가운데 있었을 때 쉰다는 건 그냥 일하다가 중간 쉬는 그 의미이지, 날짜를 정해가지고 계속 쉰다? 템포로 이렇게 돌아가는 일로 쉰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것인데, 여러분 10계명이 BC 2000년경 아닙니까? 4000년 전에, 여러분 이때는 우리 그 삼국시대 그 전, 훨씬 전이에요. 그때 벌써 이 휴일에 하나님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과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서 내일 안식일날 나갈 필요가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전날 2배로 내리게 되고, 혹시 더 갖고 싶어서 나간 사람은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헛되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안식일의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안식일,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저희 있는 주일은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일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전제가 빠져버리면 안식일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평일과 위켄드, 윅데이와 위켄드로 5일과 2일 이러한 사이클로 가고 있죠. 이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냥 계속 일하는 거예요. 휴일의 개념이 없습니다. 7일 내내 일합니다. 고대 군주, 오늘날 왕정 국가에 있는 날, 왕의 생일, 왕과 관련된 전쟁에 이긴다 이런 날은 쉬는데 내가 언제 쉴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오늘 십계명을 만든 이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가운데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면서 썬데이, 이때 주일이 정해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주일의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는 1926년도에 헨리 포드가 이 T 자동차 모델을 만들게 되면서 자동차가 너무 많이 양산을 되면서 에러가 많이 나오니까 왜 그러냐, 노동자들이 쉬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기계를 계속 돌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럼 주 5일만 일하자 해가지고 여기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선진국에서 이제 복지의 개념 가운데 노동을 축소하고 여가를 많이 주는 의미 가운데 주 5일제가 정착이 된 겁니다. 1차 대전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제 서구권과 이 동구권의 이제 전쟁 가운데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특별히 이제 1차 대전에 이제 미국이 나중에 개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군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전쟁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상대방이 자꾸 전쟁을 걸어오게 되니까 우리는 전쟁하기 싫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전쟁하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나라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 날도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많은 나라들이 야, 우리도 이제 5일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나라가 5일,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30시간, 주 30시간을 풀타임으로 하게 되고 아예 4일만 일하는 그러한 제도도 나아가게 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 하루 더 나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6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신성한 노동, 이 노동의 가치를 깊이 감사하며 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안식일을 주신 그 은혜가 나와 있는데, 안식일은 그러한 의미에서 삶의 노동에서의 쉼,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맡기게 되는 예배의 그 모습이 오늘날의 주일 성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에 얽매이지 않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나만 딱 빠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종들, 그렇죠?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날 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날 일하지 않아도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주권자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드리는 것이 곧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된 것처럼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과의 깊음의 교제가 있는 시간이 거룩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8장에 보면 안식일에 너의 마음이 세상의 연락이나 아니면 노동의 바쁨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딱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하나님께 나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이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일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을 성수한다고 했었을 때, 야, 내가 주일날 일하거나 아니면 주일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얼마를 벌 수 있고 얼마를 할 수 있는데 이날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거는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방식은 뭐예요?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얼마나 내가 큰 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선언한 이날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이 성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문 닫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일날 이 정도의 매상이 있는데 이거 목사님 교회에서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문을 닫고 세일즈가 늘어나면 그거 다 헌금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일에 오는 이 자체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 자체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관, 내가 이만큼 계산해서 이만큼 살아야 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엿새 동안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깨닫고 주님의 주권자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주일 성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핵심의 단어는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앙망하는 자는 이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주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총, 만나와의 추락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매일의 삶 가운데 전쟁의 승리, 그들이 얻은 땅도 아니고 언약 가운데 받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당연히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20장에 보면 첫 번째 세대는 왜 광야에서 죽었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나라 다 뺏기고 어려운 길을 걸었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냐? 왜 남유다가 멸망했냐? 하나님이 6번이나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5절과 16절에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게 했느냐?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미국은 이제 청교도 가운데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초반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가운데 기초가 잘 닦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민을 오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골프가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게 주일에 많이 골프를 쳤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설교에 보게 되면 주일에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21세기 이민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세기 미국의 초기의 신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교단에서 교구 목사님 한 분을 정해가지고 주일날 그분은 골프장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 골프 치고 있는가 안 치고 있는가, 이 유명한 그림이 사바트 브레이커, 주일에 교회 안 나온 사람, 이 그림의 제목이 이겁니다. 미국도 청교도의 전통 가운데 세워진 것 같지만 주일 성수가 빨리 무너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을까요?
성도 중에 이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통계를 잡게 되면 한국에 이제 합동이라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가장 큰 교단이고 또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통계가 이제 2017년에 나왔는데 교단의 성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주일에 대한 여러 가지 서베이가 나오게 되는데 온전히 지킨다 29%. 이건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베이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에 적을 둔 분들에게 가끔 결석한다. 월 1회 정도 결석한다. 34%. 2번 이상 결석한다. 반도 안 나간다. 34%. 이유는 뭐냐? 경조사, 사업, 학업, 여행, 취미, 가족 뭐 다양한 나름대로 다 변명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일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프랑스의 계몽사상 중에 철학가 중에 우리 볼테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인들 이거 무너뜨리는 거 쉽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오늘부터 쉬는 날은 월요일이다 이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폐지시키면 된다. 주일날 썬데이라서 쉬는데 이날 예배를 드리니까 그나마 교회가 유지되는 거지, 만약 국가에서 이 예를 들어서 사탄의 정권이나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고 핍박하려는 정권이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월요일날 쉽니다, 주일날은 다 직장에 나오세요 하면 그냥 기독교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국가에서 쉬는 날이니까 이 짬을 내가지고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거라면 그게 다라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신앙, 또 그것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는커녕 1세대처럼 광야에서 멸망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됨이 세상 가운데 뭘로 나타나느냐, 주일의 아름다운 성수로 나타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일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뻐하며, 그렇죠? 나누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나타나는 주일 성수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 다음 구절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게 연관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 우리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이 말씀은요 위에 나와 있어요. 붙어 있어. 그리고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위에는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요 자기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그 공격을 많이 받는데 기독교는 효의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모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냐? 그것은 공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저축하는 거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주고 그 가운데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믿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컨텍스트에 보면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지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증거하는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면 복음 가운데 구원을 받고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풀건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님 중에 프렌치 프라이 많이 먹어라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초콜릿 많이 먹어라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브로콜리 먹어라, 너 몸에 좋은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부모의 말씀을 많이 그대로 들으면 사실은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부모님 중에 너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너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도 선한 일 가운데 나아가라고 부모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길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데 그 돈을, 그러니까 재물에 관련된 거죠. 부모님을 공양하는 데 있어서 희생을 하기 싫으니까 나 이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핑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고르반이라고 냈기 때문에 부모님 도와드릴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게 되면 나 예수님 섬기기 때문에 나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수도 없고 부모님한테 봉양할 수도 없습니다, 핑계를 댄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을 어떻게 인용했냐면, 성전에 내겠다고 서원을 하고 고르반으로 하고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은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페널티를 내고 고르반을 다시 자기 걸로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기 싫고 부모님도 섬기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부모님 섬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각자의 부모를 섬기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자녀가 없는 부모님, 과부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부모의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효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다 보답합니까? 다 보답하지 못하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보답합니까? 신앙에? 못하죠. 그러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두 개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자녀를 돌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권위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안식일,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깨달아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깨닫게 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 밀밭에서 밀을 까먹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쫓아가가지고 안식일에 본인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왜 거기 쫓아가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까먹고 있다고 말하게 되니까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뭐냐? 다윗이 진설병, 제사장이 진설병을 먹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자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안식일의 근본은 율법적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형제 자매로 천국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주일, 주님의 날에 예배에 나왔잖아요. 친구를 만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나온 게 아닙니다. 나 거기에 내가 친한 사람 없어서 안 갈래. 거기에 따라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며 주관주가 되시며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오늘날 아마 현대인으로 언어로 유진 피러슨이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쉼, 삶 가운데 있는 눌려있는 모든 것들,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화목의 모든 근원은 직장, 가정, 매일의 삶에 있어서의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을 성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열린문교회 한국의 유력한 이제 청교도의 신앙 한국에서 많이 가르치는 목사님 아닙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성수 주일에 대해서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사실 그 약간 위험스러운 것은, 그러면 주일만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 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의 주일 성수의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매일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매일은 개인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주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하는 빛과 소금의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하찮게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신성스럽게 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 하나님의 성터이며 그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친족을 돌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여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애굽처럼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나와가지고 매일 쉼이 없는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국가가 시작했는데 남들보다 우리는 2배 열심히 일해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6일 동안의 일에 열심히 일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주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려지게 되는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 이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날, 월요일날 우리가 앞으로 쉰다, 주말은 월화다,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날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형제 간에 또 그 자매 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안식을 누리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날 주일 성수의 의미가 희석되어가는 이때 주님의 안식, 이날은 복된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를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로 생각하며 주일 성수를 하도록 격려하고, 삶 가운데 내 삶의 책임자가 누구냐?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 아름다운 경건으로 가정을 돌보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천국의 모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일 예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아닌, 나의 가정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특별히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천국의 모형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경건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을 보답하기에 효를 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의 아름다운 경건과 거룩과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